이제 요시아 왕의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데 612년, 기원전 612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세월인데 그때 그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껴 있어요. 유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오늘날도 상황과도 비슷하고 이제 그 당시 항상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죠. 기원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곳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기원전에 그 당시 그 612년 그때 역사적으로 그 아시리아와 그 이집트 사이에 낀 이스라엘에 그때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집트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낄 이유가 없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 가운데서 그렇게 끼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거기서 그냥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죽었다는 얘기가 그 이제 성경에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의 죽음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신앙을 잘 가지고 지키고 그랬으면은 아주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었더라 이런 욥과 같이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야 우리 정서에 맞는데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요시아가 이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참 불편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25절 제가 말씀했지만 25절 다시 볼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거 성경의 굉장한 칭찬이에요. 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어마무시하게 칭찬하는 그런 규절이에요. 한 절이지만 성경의 규절은 참 중요한 규절이 많아요. 근데 간과하기 쉬운 그런 규절이 많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건 모세율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시아만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뭐 한 사람 더 든다면 이제 그 욥과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요시아 그런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눌려서 요시아가 뭐 다윗과 솔로몬은 죄를 많이 진 왕들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그렇고 다윗은 살인죄, 뭐 간음죄 다 지었고 솔로몬은 뭐 수천의 콘큐바인을 가졌고 그다음에 그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솔로몬의 사후에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이상한 일을 했죠. 하나님이 물론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 규절에서 이렇게 편중 없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해서 요시아의 죽음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서 그거에 대해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죽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죽음에 속아요. 죽음에. 그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없는데 죽음에 뭐를 속냐 하면 이제 어떻게 죽었는가, 죽음의 형태, 죽음의 방법 이런 거에 너무 이제 괴로워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제 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신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신앙이 좋은 사람도 물론 잘 살면 되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주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죠. 비참하게 죽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성경 규절에서는 왜 그런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죽음의 방법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죽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다음에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의 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여러 행동 같은 것들이 죄를 짓기 쉬운 이제 그것이 정당화되는 내가 잘 짓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잘 짓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뭐 가족 간에도, 사회 간에도, 사람들 간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Often we focus too much on manner of our passing rather than the purpose behind it. While I believe that our physical death is a consequence of our sin originating from Adam and from God's divine plan, there are moments when death appears unjust, such was the case with King Josiah passing. Despite God's predetermined decision to bring about the downfall of Jerusalem and Judah, Josiah became entangled in political conflict between Assyria and Egypt in 612 BC. Pharaoh Necho, the king of Egypt, assisted Syrian king against Josiah's will, and tragically Josiah was killed in the midst of these tumultuous political events.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가 죽은 것은 정말 아수르와 그 다음에 이집트 사이에서 그냥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고, 그 죽은 환경도 이렇게 병행 규절은 역대하 35장에 보면 그냥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로 누고의 어떤 병사가 활을 쏘니까 활에 맞아서 그냥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비참하게 돌아오게 되는데, 죽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영웅적인 죽음도 아니고 그냥 억울한 이상하게 어떤 명분이 있는 죽음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요시아의 어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그거는 빛이 바래면 안 되죠. 굉장한 그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건 25절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과 What often goes unnoticed is Josiah's unwavering commitment to God's word, surpassing even that of David and Solomon, verse 25. When he compared the sins of David, who committed adultery and murder, and Solomon, who had many concubines and dabbled in idolatry, we find that Josiah led a sanctified and saintly life, unmatched by most other heroes in the Bible. It's worth mentioning that God sometimes calls his people home once they have fulfilled their divine purpose.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때 함부로 이렇게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허투루 세상에 보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악인도 그렇고 선인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허투루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창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뭐 현대에서는 뭐 그걸 다 잊어버렸죠. 그냥 실존주의에서는 던져진 존재,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난 존재.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쓸데없이 태어난 존재일 수 있고, 경쟁에서 살아나야만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 이렇게 이제 세상은 가게 돼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성경의 의미죠. 쓸데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일찍 죽은 아이들 할지라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병이 들어서 힘든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다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르게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분을 다 알아야 할 그런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가 그 죽은 사람이 그 뜻을 다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라고 이제 믿어야 되고 그 뜻이 그 목적을 다한 거죠. 하나님 목적을 다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성경적인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만 자꾸 이제 관심을 갖죠.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제 그런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거죠. 말씀에 다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런 사고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사고의 구조보다는 현상적으로 이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날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 편을 들 겁니까, 여러분들 볼 때? 참 애매해요. 이 세상에서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진짜. 자기는 아무리 중립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중립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중국 고전에도 이제 그 황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주역에 나오는 황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잘 중용에 나오는, 중용의 어떤 황극이라는 이제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정확하게 중간에 서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거 뭐 우리나라의 영조가 뭐 탕평책을 아무리 해도 그게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뭐 동양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반합만 나오지 서양 철학의 끝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데아의 세계에서 폼과 메타의 세계에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형상과 우리가 이상과 현실, 뭐 형상과 진료 이런 거에 중간은 없어요. 중간 단계에 어떤 건 없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철학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현상에서도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이제 좌우로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해요. 가운데 서 있기가 불가능하고, 자기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을 또 이제 비참하게 생각해서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좀 멀리 나갔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 싸움에서 어느 편을 들 거냐,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는 계속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문제예요? 성경적에서는 답이 나와요. 성경에서 우리는 어느 편을 들 거냐면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비참한 사람의 편을 들어요. 왜? 약자 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양심을 편하게 하려면 약자 편이 들어야 되거든요. 인간은 그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더 많이 죽었습니까? 하마스 쪽이 더 많이 죽었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애들까지 거의 10,000명 수준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 뭐 3분의 1밖에 안 죽었잖아요. 아직까지. 더 많이 죽을 거지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하마스에서 있는 그 비참하게 죽은 애들만 쫙 붙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비참한 애들은 별로 비추지도 않고. 그래서 하마스가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의 형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왜 죽었는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해요. 원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죠.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돼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환경에서. 거기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거 원인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참 우스운 원인이죠. 아니 2000년 전에 네타냐후가 나와서 방송하는 거 봤잖아요. 자기가 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이유를 뭘로 설명합니까? 그 근거를. 20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헤맸다가 다시 다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내쫓았다.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20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구려 땅 가가지고 다 나가, 우리 땅인데 니들 날 내쫓았자. 그렇고 가면은 중국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통해요. 그냥 통한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이제 안 좋은 자기가 집도 짓지 않고 와가지고 있다가 그냥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같이 살지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서 이제 영국은 이제 머리를 굴려서 맥마운 선언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들 손을 털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의 얘기죠. 아주 간교하죠. 영국이 한 간교한 짓은 많죠.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그렇게 한 거며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든 거며 그 계기에는 그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건 뭐 정부가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게 돼 있고 그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센티멘탈리즘 이런 걸로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센티멘탈리즘에 다 이제 혹하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날 거를 얘기했고, 인간의 죄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죽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의 형태를 늘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잘 죽어야지, 잘 죽어. 물론 그건 본능이죠. 본능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미 컨펌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근데 살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살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사람들이지. 거기 센티멘탈리즘에 휩쓸 필요가 없죠. 조금 더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그 시오니스트에 영향을 준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세대주의의 기독교가 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세대주의가 백합하지 않습니까? 시오니즘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큰 형님으로 모셔요. 큰 형님으로.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고. 그건 이게 웃기는 그런 신학이에요. 웃기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 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긴 그런데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그 미국의 백업을 받아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아주 망쳐버린 세대주의로 망쳐버린. 그거 다 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알만한 사람들 다 세대주의, 거의 대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찬양을 하죠.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이스라엘은 형님이야. 그러니까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세대주의예요. 기독교에 세대주의가 있어요. 뭐 나중에 뭐 더 알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세대주의가 뭔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거의 그 세대주의의 맹주는 미국이죠.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영향을 받은 게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라든가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가서 소리 들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참 비웃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가도 이렇게 비웃는 거죠. In today's world, amidst the conflict between Hamas and Israel, people tend to fixate on the victims of violence, including innocent civilians, especially children. They become engrossed in the brutality of the situation rather than seeking to understand God's judgment on both sides and the role our sins play in these events. I do acknowledge Israel's fault, such as their ancient claims to righteousness and the political use of Zionism by Western Europe for their security, supported by dispensationalism in Christianity, which was aligned with U.S. imperialism and slightly influenced the New Right movement in Korean Christianity, steering their political power away from democracy. During times of conflict, heretical beliefs often thrive, exploiting the period of God's judgment and pretending they can predict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 day of judgment. Yet, as stated in Matthew chapter 24, 36 to 39, nobody truly knows the day of God's judgment.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틈타서,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한정 중에서 한 가지 현상이 있죠. 이단들이 막 판을 치게 되죠. 이단들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요. 우리들의 약점을. 교회나 어디서나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싫어하는 말이 뭐 어떤 거냐면 세상 종말과 세상의 심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듯이 말을 안 하게 돼요. 말하면 걸림돌이 되니까. 그리고 현상에 대해만 너무 집중을 하니 그걸 딱 뽑아서 이단들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이단은 아닌데 그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자기 말을 잘 들어야 이제 구원받는다.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단은 다 그런 탈을 썼죠. 사람들을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잘 충성해야 심판에서 면제됐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거짓 교리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이단은 특징이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전 세계에 퍼진 모든 이란이 그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이제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죠. 오늘 많은 얘기죠. In my own life,
I once,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질문 그래요. 사람이 제가 처음 본어게인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죽는 것 같아서요. 죽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게 비관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이게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안 데려가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목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은퇴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내 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세상의 목적이 끝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제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아직 제게 남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저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경우가 많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좀 거만할 수 있죠. 하나님의 콜링 외에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잘 몰라요.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In my own life, I once absurdly anticipated God's call for me. Upon my rebirth, my retirement from ministry, I prayed for a peaceful passing, much different from Josiah's abrupt end. God has already ordained my death, though I remain unaware of exact circumstances, for this is grace of His plan. When we become overly preoccupied with the matter about death, Satan can easily exploit our fear and vulnerability, leading us to sin and free those who all their lives were held in slavery by their fear of death. Hebrews chapter 2:15.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목적보다 죽음의 형태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갖도록 이제 우리를 마음을 지켜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을 건가,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사람들이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비참하게 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프로젝트 돼 가지고 너 불쌍하게 여기고 뭐 그 사람들 편에서 막 그렇게 하게 되고 오버하게 되고 센티멘트심에 가게 되고, 그거의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 두려움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가장 아주 편안하게 죽는 걸 가만히 보니까 비명행사하는 거다고. 순식간에. 제가 그게 늘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갑자기 나도 아무도 모르고 비명행사하는 거예요. 가다가.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죽음의 형태가 비명행사 같이 나는 다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더 맞는 걸 수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 고통 안 주고 본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순식간에. 근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쨌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 죄를 만들어요. 죄를 만들고 자기 정당화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그렇게 정당화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죄는 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살기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돌을 던질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탄은 죽음의 종로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계속 끌고 다닌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죽음을 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영광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단단히 서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